예,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벌써 한번 사시고 앞뒤 사랑에 갔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알죠. 그것은 성경입니다.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나 성경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가장 무시되고 있는 것 또한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초월해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이유는 아마도 다른 것이 아니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 곧 메시지, 이것이기에 그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든지 가장 위대한 책으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좀 묵상해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또한 그 기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한 가지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과 은혜를 주는 것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징조에 대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초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올 때의 그 처음 모습 또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증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그 영광,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물론 모든 만백성이 다 주를 우러러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극히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서 왕으로 오신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경배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모습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 모르죠. 그 일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가장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 그 한 가지 일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날 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초대되어서 잔치집에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화려한 잔치가 있는지 모르죠.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축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러한 호화로운 축제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서부에서 돌아온 지 약 24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위서부에서 위서부를 여행하다 보면 그 일본 국도를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허스트캐슬이라고요. 굉장히 큰 성이 있어요. 그 허스트가
30년 이상을 걸쳐서 지은 성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에 당시에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어지고, 또한 그 성에 한 번 초대되어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으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허스트캐슬에 초대되기를 원했던 그런 성입니다. 밑에 게이트에서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 차로 15분을 타고 올라가요.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걸어서 15분을 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는데 차로.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그곳 올라가면 여러분 태평양이 밑으로 쫙 깔려있고 그 위에 꼭대기에 그 성이 지어져 있어요. 얼마나 호화롭게 되어있는지 몰라요. 방이 뭐 164개래나? 별로 감동이 없어. 우리는 방 딱 두 칸인데 164개가 있어도 전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방이라서 그냥 뭐 테니스 코트는 물론이고요. 수영장도 한번 봤는데요. 이야, 얼마나 화려하게 그 당시 그 타일 그 무슨 색이야? 이런 색 비슷한, 그리고 금막이 박힌 그러한 곳으로 그냥 바닥과 천장을 다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멋있는 거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받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얼마나 큰 화려한 파티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없나요? 아니죠. 지금은 더 화려한 곳에서 더 화려한 파티들이 얼마나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선 그렇게 느낌이 와닿는 것이 아니라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파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축제들이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성소수자들 자신들만의 파티 또한, 축제 또한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지만, 이 땅에서 열리는 그 어떠한 화려한 축제에 우리는 초대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장소에, 그 화려한 파티의 장소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초대되어야 할 마지막 축제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보좌에 앉을 그 자리, 그 축제의 자리, 그 마지막 그 축제의 자리, 그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초대될 줄로 믿고요, 반드시 초대되어야 할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파티는 내가 초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어느 파티에서만큼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파티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때로는 자기가 선택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헤어나오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도박이라는 거 있죠.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하고 왜 안 좋다고 합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한번 빠져들면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처음은 다 재미로 시작해요. 처음은 다 호기심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젖고 두 번 젖고 세 번 젖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가서 앉아있게 되어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번에도 라스베가스 그곳에 하룻밤 묵을 일이 있었어요. 호텔, 카지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근데 참 은혜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말 됐으면은 앉아서 뭔가 했을 것 같아.
야, 말이 안 되는 거는 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는데요. 그거 하나만큼은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헬로우 땡큐는 됩니다. 야, 근데 내가 표현하고자 싶은 걸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거기 앉을 용기도 없고요. 앉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밤을 새가면서 그곳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밤을 새면서 거기에 몇 박을 숙박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아주 간단한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옛날에 유명한 탤런트, 그분이 요즘 TV에 나와서 언젠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자신의 재산 165억이랬나? 그걸 갖고 미국으로 갔대요. 근데 카지노에서 다 날리고 왔다는 거예요. 싸그리 날리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다 알아요. 거기 들어가서 절대 딸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가요. 일본은 어때요? 여러분, 빠찡고 자면서도 이런다면서요. 예. 이러고 산대, 이러고 산대. 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웃는 사람들은 수상해. 이러고 설교 들을 때 혹시 이러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에 우리 그 아는 집사님 언니가 목사님 일로 와봐요. 막 데리고 가는 거. 어디로? 왜요? 하니까 일로 와봐요. 탁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 빠짐거였어.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기절을 했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쫙 소리. 와, 너무 시끄럽고요. 그래서 나를 자리에 앉히더라고. 앉히더니 삼촌애를 거기다 넣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이러고 있으면 된대. 거기 그러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갔어요. 자리도 너무나 좁고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담배 연기. 지옥이 따로 없어. 근데 거기 잘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금방 끝나서 감사하죠. 거기서 만약에 내가 대박이 터졌어 봐. 그럼 뭔가 몰랐어도 매일 갔을 것 같아. 근데 삼촌은 금방 따라랑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렇게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찡꼬도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이 도심, 동경 도심, 그것도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역세권, 거기에 가장 호화롭고 가장 큰 건물로 자리해요. 거기 일하는 사람만 하더라도요, 몇십 명이 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기계 돌아가는 전기값, 임대료, 사람들, 인건비, 그리고 빠찡고 사장들이 다 재벌이래.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그 모든 수익을 한번 따져봐요. 그리고 이 빠찡고보다 더 화려한 카지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얼마나 커요, 여러분. 얼마나 호화로운 시절. 그 엄청난 곳, 그것이 유지되어지고 그 카지노 사장들이 얼마나 부자일까요? 그러한 수익을 계산해 보면 절대 상식적으로도 딸 수 없다는 것 잘 알아요. 이길 수 없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택의 길은 뭐예요?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지난번에 생각했지요. 그 전에 있는 말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13번째 제자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그때의 그 본문 말씀의 가장 마지막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길이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에 인도자 되고 그 길에 제시자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와 닿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이 청년이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위로가 되었던 말은 내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해라 라고 했었으면 그는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넌 나를 쫓으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소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 그 길이 영생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부자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말씀이 많은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로 올지에 대한, 궁금함으로 올지에 대한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가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뭐냐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죠. 여기에는 절대라는 말을 써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걱정되십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걱정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내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부자에 속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것이 몇 절 말씀인 거니? 그것이 그 다음 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그 다음에 밑에 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세 반세겔조차도 낼 수 있는 돈을 수중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기뻐해야 했을 거예요. 왜? 자신들은 무소유니까.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놀라요.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니, 누가 그러면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나 선행이나
자신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길은, 영생이라는 길은 인간의 측면에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모습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무소유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지해야 할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알량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또한 거론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무소유를 할지라도 내 안에 선행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절대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결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유용하며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고 생각한 것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능하지 않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 돈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본 것조차도 없어요. 표정을 보니까 이 땅에서 정말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은 그러한 욕심조차도 없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입은 옷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계속 입어도 매우 행복하고 기쁜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한 걸 이루지 못할까요? 제가 영화 제목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굉장히 삼류 영화라서 영화관에도 제대로 개봉되지 아니하는 정말 삼류 영화예요. 어쩌다가 내가 그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영화냐면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늙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육체가 늙다 보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찌뿌둥하고 힘들고 한번 움직이는 것도 매우 숨이 차고 힘들어요. 근데 이 양반이 돈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돈으로 젊은 사람의 육체를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육체. 근데 이 젊은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팔릴 젊은 사람은 돈이 없어, 가난해. 근데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 같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욕심에 자신의 육체를 그 노인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를 갖다가 가는 거예요. 의시로서 싹 갈아가지고 이제 이 늙은 사람이 젊은 육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상쾌하고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반면에 이 젊은이가 이제 늙은 육체를 입었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무엇까지도, 젊음까지도, 청춘까지도 회춘이라고 하죠.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돌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돈에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요 정기적으로 건강을 입어요. 좋은 피, 자신의 피를 갖다 면역력을 잘 양성을 해놓고서 그 피를 다시 자기에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 물론 암을 치료하는 모습으로도 사용되어지는 의술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돈 가진 사람들의 삶을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요. 그러니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 누가 과연 도대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진 힘, 재물, 능력, 그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저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이 땅에서 다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상응되는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이 존재하는 것, 곧 세상 나라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한 우리가 그 영생을 놓칠 또한 영벌에 들어가야 할 그 자리 또한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왜 한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간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바라봐야 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할 그때를 주님이 이 시각에 이때에 말씀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할 곳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에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그들과 그 여인과 함께 얘기할 때에 이방 여인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대하여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하여서 그곳에서 얘기하고요.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 우리가 소망해야 할 가장 소중한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쳐버릴 그곳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재림의 날 그날입니다. 곧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날, 그날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스러운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소망스럽고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날,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날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날 중에서 가장 사모하면서 기다려져야 하는 날이 곧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많은 때를 지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 녀석들 한 번씩 더 볼 수 있으니까, 이 손주 녀석들 한 번씩 더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근데요, 어느 날인가 그 녀석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오게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날이 기다려졌는데요, 그 녀석들을 마지막 얼굴을 이제 자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되니까, 자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나와야 할 그 시각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할 것 없이, 어떤 날이나 할 것 없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날이요,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생일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니까 그날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이제 뭐 생일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도 그 생일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뭡니까? 기다렸던 그 생일도 또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소망했던 그 모든 날들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올 그날, 그날이 어쩌면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날이 그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어요. 어느 날입니까?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때, 그날만큼 내 인생 가운데 사모할 날이 없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날이 어쩌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날이고, 그 날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렸느냐?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이후에 영생을 모두 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곧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새롭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날로 오늘의 내 일상이 그날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것은 다 작아지게 돼 있어요. 다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늘기로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 세상 것은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화려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요, 아무리 큰 바늘을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바늘길 할지라도요, 거기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날을 바라보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나라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작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작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도 눈이 잘 안 보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제 증조 할머니가, 외증조 할머니죠, 외증조 할머니가 저를 불러요. 그럼 당신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바느질을 하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불러요. 여기에 이 실 좀 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늘귀에다 실을 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이렇게 실끝을 그렇게 가늘게 그렇게 작게 해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서 그걸 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힘 없이 그것을 바로 껴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나를 소망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해야 할까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까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미워해야 할까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로, 모든 것의 심판자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날, 그날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만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날을 사모했기에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13번째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 청년에게도 어쩌면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날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소망하며 그날을 사모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기쁨으로 주를 쫓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근심하며 갔을까? 그것은 그날에 대한 확신과 그날에 대한 희열과 기대감, 소망이 그에게 믿음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저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날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